우리가 사는 우리 사회는 그래도 많은 염려 중에도 많은 자유가 또한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도 하고 조심스럽게 마트도 가서 장도 보고 합니다마는 외국의 현실은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대륙을 막론하고 훨씬 더 심각한 것을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오래전에 제가 주례를 한 젊은 부부 한 사람이 뉴욕에 살고 있어서 걱정스러워서 안부를 물었더니 이제 그 전해져 온 소식을 들으니까 아주 좋은 아파트, 비싼 아파트, 뉴욕 그 다운타운에 아주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19층이랍니다. 그런데 지금 땅을 밟아본 지가 2달이 넘었대요. 아는 분들한테 부탁해서 뭐 좀 사다가 이렇게 겨우 이렇게 생활하고 지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이제 아이들도 있고 부부가 같이 이제 한 집에서 하루 24시간 그 2달째 계속 있으니까 처음에는 얼마나 복잡하고 그리고 소란한지 모르겠더랍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울어대고 보채고 또 부딪히면서 계속 서로 짜증도 나고 불만도 생기고 다투기를 일삼았다는 거예요. 한 2-3주 될 때까지는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지내면서 새삼 가족의 소중함을 생각하게 되고 또 자녀들을 참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예뻐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부부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더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가정이 화목해지고 하나가 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그런 집들이 있다고 해요. 가족끼리 붙어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좀 더 가족의 유대가 이렇게 아주 돈독해지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아주 불편하고 사이가 힘들어지는 그런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되면 사실 그 본체가 실제의 능력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 우리가 평지를 걸을 때는 모르지만 가령 높은 언덕이 있는 산을 등산하다 보면 내가 얼마나 체력이 약한지 그리고 운동이 부족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예기치 못한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지나면서 나의 신앙이 얼마나 연약한지 또 내가 정말로 사랑하고 섬겨야 될 가족들과 이웃과 믿음의 공동체를 얼마나 온전히 사랑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온전히 더욱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면서 환난과 시련 앞에서 흔들릴지라도 넘어지지 않고 혹 고꾸라질지라도 주님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 오늘 그보다 더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한 한 여인을 만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사실 룻기라고 해서 룻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나오미를 꼽고 싶습니다. 나오미라는 여인은 한때는 남편과 그저 바라만 보아도 든든한 2 아들을 둔 행복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에게 더 이상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가 걱정해 주어야 할 과부가 된 2 며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 여인 모두 정말로 의지할 곳 없는 연약하고 참으로 안타까운 형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가족의 의미란 생존과 직결되어 있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가부장제라고 말하는데 가부장제라는 말로만은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철저히 남성 중심인 사회가 이스라엘 사회였어요. 그래서 집안에 남자가 없으면 실질적으로 사회적인 환경적으로 관계적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이 다 함께 덮쳐오는 그러한 형편이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하여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양육되어지면 이제는 그 아들들에 의해서 보살핌을 받고 또 아들도 남편이 없을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법도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의 돌봄을 받게끔 하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미는
그 어디에도 기대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는 겁니다. 이들이 살고 있는 그 형편을 이 룻기 1장 1절에서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그 시대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러니까 이때를 가리켜서 사사시대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서는 그 시대를 창조시대라고 우리가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아들 이삭과 또 야곱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을 때를 족장시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기근이 들어서 쌀을 얻으러 야곱의 일가가 애굽으로 가게 되었다. 거기서 정착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신 대로 그것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는데 고스란히 애굽의 노예가 되었다가 탈출하게 되므로 노예 시대, 출애굽 시대, 그리고 광야 시대를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생명의 땅, 번영의 땅,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므로 가나안 시대를 살게 되죠. 그리고 한참이 지난 뒤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 왕을 필두로 해서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시대가 옵니다. 그때를 가리켜서 왕정시대라고 말하죠. 근데 이 왕정시대 전까지 약 340년 동안의 시대는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다고 해서 사사시대라고 말합니다. 이 사사라는 말은 본래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재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오늘날 식으로 말하면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영적으로도 그들을 이끌어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도자요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었죠. 그렇지만 이 사사시대를 가리켜서 성경은 어떠했는가라고 묘사하기를 사사기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룻기 바로 앞에가 사사기죠. 그래서 맨 마지막 절인 사사기 21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무법천지의 시절이었습니다. 영적으로는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여러 가지 원인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명하신 법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 그 법도를 준행하지 않고 그곳에 있었던 하나님 모르는 이방 원주민들과 마구 뒤섞여 살았습니다. 그들처럼 살고자 했었고 그들을 닮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숭배했던 우상들을 향해서 절을 했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악한 습성을 따랐습니다. 게다가 하나님 모르는 이방 족속들하고 복잡하게 혼인관계로 얽혀지면서 혈통만 뒤섞여 버린 것이 아니라 신앙도 뒤섞이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이방 신앙을 쫓아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순전하게 섬기지 못하고 이방인들의 타락한 생활상을 닮아가고 말았던 것이죠. 마침내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아니하는 세대. 자, 그런 민족에게 평안이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은 거 하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사하는 겁니다. 우리도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인사 안 하죠. 유독 우리나라 사람들, 유대 사람들만 이렇게 인사합니다. 유대 사람들은 샬롬 이렇게 인사한단 말이에요.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시오 하는 이 샬롬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고 어디 가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모아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할 리가 없었던 것이죠. 게다가 하나님을 그들이 의지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은 이방인들이 더 먼저 알았습니다. 사실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이스라엘 땅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거든요. 뭐만 심으면 무럭무럭 자라고 큰 소산을 결실하는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까? 비옥한 땅이 아닙니까? 번성의 땅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저기를 좀 쳐들어가서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난 것들을 빼앗아 오고 싶지만, 지금까지는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들이 의지하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결코 그럴 수 없었지만,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이방인들은 끊임없이 그들을 괴롭히고 침략하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340년 정도의 사사 시대를 분석을 해보면 그 중에 100여 년의 시간은 다른 세력의, 다른 나라나 다른 민족의 압제를 받거나 침략을 받는 고통 가운데 있는 세월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럴 때가 되면 이제 죽게 생겼다고 하나님 앞에 그제서야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허락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다시 평안을 얻게 되면 하나님을 잘 섬겼어야 될 텐데 또 타락하고 불순종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면 또 그제서야 하나님 찾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또 그러면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서 이끌어 주시기를 수백 년 동안 반복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시절입니다. 어느 날 베들레헴 에브라시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었던 나오미와 그의 남편 엘리멜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래도록 가난과 기근이 계속되어지는 그 어려운 형편을 좀 탈출해 보고자 이웃 나라인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모압 땅에 가서 얼마 못 가서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맙니다. 그리고는 두 아들 말론과 기럐을 그곳에 있는 여인들, 즉 이방 여인들인 오르바와 룻이라고 하는 이에게 짝을 지어서 가정을 이루게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중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모압 땅으로 온 지 10년쯤 되었을 때에 두 아들이 다 죽고 말게 됩니다. 그러는 바람에 어머니와 두 며느리, 이 세 여인만 남겨졌죠. 졸지에 돌봐줄 수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는 이들은 생활이 힘들고 막막해졌습니다. 그러는 중에 나오미는 소문을 듣습니다. 자기가 떠나온 고향 땅이 그 옛날의 가난과 기근을 벗어나서 이제는 먹을 것도 넉넉하고 살만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 땅에 가서 먹고 살기라도 해야겠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모든 것을 정리해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하죠. 그리고 두 며느리는 따라 나섭니다. 그렇게 세 여인이 모압을 떠나서 이제 이스라엘로 가던 중에 나오미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야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지만 두 며느리는 타향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자기가 늙어서 그렇다 치더라도 이 젊은 두 며느리가 아무 소망도 둘 수 없는 낯선 땅으로 간다는 것이 너무나도 딱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가서 다시 새 인생을 살아라.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시기를 원한다. 두 며느리는 그래도 인정상 그랬는지, 어머니의 사랑이 고마워서 그랬는지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늙은 시어미를 따라가봐야 아무런 기대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나오미는 돌아가라고 거듭 권합니다. 결국 이제 손위 며느리인 오르바는 이별하고 떠나갑니다. 그렇지만 룻은 시어머니를 붙들고 계속 그 길을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며느리들은 며느리들대로 그 막막하고 절망적인 형편 가운데에 그들은 과연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었을까요?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남편을 잃고 그리고 고향을 떠나서 이방 여인으로 그렇게 힘겹게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소망 없는 생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지만, 결국 우리가 아는 것처럼 룻은 예수 그리스도 가문의 대를 잇는 축복받은 여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자, 과연 어떻게 해서
그와 같은 은혜를 얻게 된 것일까요? 이것은 룻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의 약속이고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구원의 은혜이기도 한 것입니다. 가장 연약한 여인 중에 한 사람인 룻을 통해서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으니 누가 이런 은총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룻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시어머니를 쫓아가겠다고 했을까요?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소망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룻기가 전하는 그 이후의 이야기를 보면 룻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나오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룻은 끝까지 쫓아가겠다고 아주 굳은 맹세를 합니다. 내가 죽는 일 이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아주 천벌을 받아도 쌉니다. 이래가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낯선 땅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제 나이 많은 시어머니를 정성껏 모시며 혹시 굳은 일이라도 주변에서 일거리가 생기면 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품삯을 얻어다가 생계를 이어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룻이 가서 이제 일을 돕던 그 땅의 지주이자 엘리멜렉, 시아버지였던 엘리멜렉의 먼 친척이 되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관심과 동정을 받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시어머니 나오미는 지혜롭게 조언을 해주고 결국 그는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돼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이해하고 살펴봐야 할 유대의 전통과 규범이 있습니다. 유대 여인들은 자식 없이 남편을 잃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법도에 따라서 누군가로부터 돌봄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친척 중에 순서에 따라 돌봐야 할 사람을 정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기업을 물을 자, 기업을 물으는 책임을 갖는 자라고 불리워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는 그 사람들 돌볼 마음이 없습니다 한다면 그 다음 순서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그 책임이 전해집니다. 여러분, 그럼 아무도 안 돌보면 어떨까?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의 핵가족처럼이 아니라 유대 민족들은 아주 일가 친척들이 많기 때문에 그 많은 친척들 중에서 결국은 서로를 돌보게끔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배려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바로 이 사건과 그들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며느리도 그리고 보아스도 그것을 깨닫게 되지요. 보아스는 이 사건이 그저 남녀 간의 만남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챕니다. 그리고는 기도하는 중에 비록 여인이 내 곁에 가까이 왔지만 그 여인에 대한 기업을 물을 책임이 자신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룻에게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해당이 되는 그 친족이 기업 물을 책무를 포기함에 따라서 보아스 자신에게 이제 정식으로 합법적으로 주어진 사명임을 깨닫고 아내로 맞아들이게 되죠. 그렇게 해서 그들은 자녀를 낳고 후손을 봅니다. 그런데 룻기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던 족보의 한 부분이 여기에 소개가 됩니다. 룻기 4장 18절부터 2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다답을 낳았고 암미다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이 보아스가 바로 이제 룻의 남편이 된 보아스죠. 보아스는 룻과 사이에서 오벳을 낳았고 또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로 이방 여인, 그 연약한 소망 없는 여인 룻이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 족보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많은 왕들의 이름, 왕족들의 이름, 그리고 유명한 그러한 많은 남자들의 이름 가운데에
여성의 이름이 5명 등장을 하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룻이라는 거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가 보다 할 일이 결코 아닌 겁니다. 어떻게 이방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족보에 오른다는 말입니까? 또 어떻게 이렇게 절망적인 형편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에 그 대를 잇게 하였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은혜가 임할 수 있었는가? 룻의 신앙 고백을 우리 16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엿보게 됩니다. 룻을 만류하던 나오미에게 룻이 하는 말입니다. 어머니, 내게서 어머니를 떠나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아마 룻은 처음에 그 집에 시집 올 때는 하나님 몰랐을 거예요. 이방 여인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시집가서 어머니가 믿던 하나님이 어느새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고 이제 그 어머니를 이끄셨던 그 하나님을 내가 따라가겠다고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말이 나오미에게 분명히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나오미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딸처럼 여기는 며느리가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장성한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큰 효도가 없어요. 자녀들이 어렸을 때에는 공부도 잘하고 좋은 학교도 들어가고 시집장가도 잘 가는 것, 그것이 부모님에게 가장 큰 기쁨인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 보면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큰 기쁨이 없다고들 말하세요. 여러분,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그 룻의 고백은 단지 어머니를 향한 효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어버이 주일이니까 우리도 룻처럼 효성 가득한 그러한 삶을 삽시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룻이 말하고 있는 어머니의 하나님, 그래요. 그 어머니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나오미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었느냐 말이에요. 오늘 성경이 전하는 그 나오미의 하나님은 가난해서 먹을 것 없어서 고향 땅 등지게 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또 고향 땅 등져서 겨우 좀 정착해 보나 했더니 남편을 먼저 데려가시고 또 두 아들도 데려가신 하나님 아닙니까? 다시 힘겹게 고향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주신 하나님 아닙니까? 아무것도 기대할 것 없는, 의지할 것 없는 가운데에 그 환경 속에 두신 하나님, 그렇게만 본다면 과연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품고 모시고 쫓고 살겠습니다라고 과연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과연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성공하고 번성하고 모든 것이 형통한 그런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우리 모시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쫓아가겠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룻은 그와 같은 밝은 기대는 하나도 가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 어머니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어머니의 삶을 어떤 상황에서도 이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인생이 펼쳐지지 않는다 하여도 언제나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어머니를 이끄셨기에 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도 나오미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귀한 본이 되십시다 이렇게 말하기 쉽습니다만 우리가 그렇게 자녀들 보고 엄마만큼만 믿어라, 아빠만큼만 믿어라 라고 말할 만큼 그렇게 대단한 믿음을 가졌느냐는 거예요.
이 어려운 형편 가운데에 우리는 과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아무 소망이 없는 중에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더욱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며 따라갔던 나오미처럼, 그리고 그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지금 내게 아무 소망이 없을지라도 나를 인도하시는 선하신 주님임을 믿고 따라가는 룻처럼 오늘 우리도 그 길을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를 붙드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도 붙들어 주실 것이고, 연약한 중에도 주님을 붙들고자 하였었던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그들이 추억하여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오늘도 의지하며 나아가게 될 것이기에, 오늘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찬송이 주님 앞에는 영광이 되고 우리 서로에게는 간증이 되는 복된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